맞이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말씀의 육신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 그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그 성서주의를 지키게 됐는데요. 그래서 왜 성서주의를 이 대림절 기간에 지키게 됐나 봤더니, 오늘 요 성경의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다. 여기 이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이 그 성육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성육신, 그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서주의를 이렇게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.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이란 그런 뭔가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성서주일을 보면, 이것이 이제 매월 둘째 주, 매월이 아니고 매년 둘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데요. 이 목적은 그 성서공회, 우리나라 성서공회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기독교 성서를 번역, 출판, 반포하는 데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번역하고 출판하고 반포. 그러니까 이 전 세계,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이렇게 또 보급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인쇄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반포. 이거를 이렇게 배포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된 1804년. 그러니까 거의 뭐 2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1899년.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되기 전에 우리 조선이 이제 이렇게 대한제국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조선 말에 굉장히 우리나라 어수선할 때 요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작이 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요 12월에 지키는 이유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 12월 성탄절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. 예수님이 오신 거를요.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. 이것도 성육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대림절 기간에 요걸 지키게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 성경이요. 우리나라 성경에 대한 거를 좀 여러분이 간단하지만 좀 알고 계셔야 아마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최초의 성경은 1887년 예수 성경 전서. 여기 이제 존 로스 목사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 위에 공동 저자이고요.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 처음에 성경, 그러니까 좀 읽을 수 있는 거요. 이거 구어체 막 됐기 때문에 예수 성경 전서는 아마 읽기 쉽지 않을 겁니다. 1938년 개역 성경이 나오고요. 그리고 이제 1977년, 그러니까 1938년의 개역 성경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이게 쓰여진 건데,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요. 그리고 이 개역 성경도 저도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개역 성경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개역 성경은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세로로 된 글씨예요.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고요. 정말 세례로 된 거,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있었어요. 그리고 단락도 나눠지지 않고, 그렇게 한 거 하다가, 이제 77년대에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 공동 번역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993년에 표준 새 번역. 요거는 이제 현대식 번역이고, 그 다음에 이제 1998년에 개역 개정. 요 개역 성경을 개역해 놓은 건데, 요거는 좀 이렇게 읽기가 편하게 이렇게 이제 제목도 달아놓고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99년대에는 카톨릭에서의 공동 번역을 다시 또 카톨릭용으로,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라틴어 문화 계통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. 라틴어역인 불가타역을 좀 많이 참조해가지고 따로 번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데, 우리 개신교와 그 다음에 우리 카톨릭, 교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, 이게 정말 언어가 다르면은 서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라든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탈출기라고 그러든지,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우리 이제 성경하고 좀 다른 번역을 해놨습니다.
그래서 이게 정말 아쉬운데요.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구교, 우리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는 더 이 사이가 벌어지는, 이 문화 같은 성경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더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점점 멀어집니다. 이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 공동 번역 카톨릭용을 다시 1977년도 요 카톨릭 개신교 공동 번역 이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표준 새 번역 이거는 현대어로 쓴 거죠. 1993년에요. 그리고 이제 2001년에 표준 새 번역 개정판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2004년에는 그냥 새 번역으로 성경전서 새 번역으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. 근데 이제 현대어로 쓴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개혁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혁 개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젊은 사람들이 또 외국에서 자란 세대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새 번역으로 이렇게 현대어로 해놨는데, 아무튼 이것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괜찮습니다. 그래서 현대어 성경인데,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개역 개정이죠. 근데 이제 우리도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, 킹제임스, 영어 성경인데 킹제임스 구어체가 돼 있어가지고, 사실 저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영어를 좀 배우면서, 이렇게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, 이 킹제임스가 좋긴 좋은데, 이게 구어체가 있어서요. 물론, 뉴 킹제임스도 있지만,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이제, 그거보다는 NIV 성경을 좀 많이 씁니다. 저도 그거를 NIV를 주로 많이 보고, 지금도, 번역 자체가 현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.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, 이렇게 새 번역, 이렇게 현대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요.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 살다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말도 배우고 성경도 보고 그러는 분들은 사실은 이 개역 성경이라는 개역 개정을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표준 새 번역을 하면 한국말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영어 이렇게 성경도 공부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게 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요거는 요한복음인데, 물론 이제 제가 또 하나 여기 말씀드릴 것은, 우리 여기 개역개정 한국성경인데 또, 킹제임스 성경, 거기는 킹제임스 성경 또 번역이 또 따로 있어요.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 성경, 개역 성경이나 개역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좀 좋지 않은 번역이고,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나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, 물론, 각자 이렇게 독특한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. 그러나, 그렇다고 해서, 이 성경이 아니면 저 성경은 이단이고, 또 잘못된 것이고, 완전히 심지어는 마귀 성경이다,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사탄의 성경이다. 물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, 그래서 한 가지만, 저도 이렇게 하나만 놓고 보지 않습니다. 여기 특히, 영어 성경 보더라도 NIV 보면 킹제임스 같이 비교하면서 봅니다, 꼭. 그리고 RSV라든지,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 이거 다 비교하면서 또 원어도 비교하면서요.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약간 다르다고 그래서 특히 킹제임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성경들을 마귀의 성경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. 물론 공부하신 목사님들이야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일본 신도인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